오늘은 룻기 9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룻기 첫 번째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말씀드렸을 때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룻기의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나오미를 어떻게 채워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보았던 룻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 커다란 위기가 있었습니다. 기업물을 자와 관련된 위기였는데 그 사람이 그 권한을 다 포기함으로 해결이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던 아무개라는 사람은 기업을 무르는 것이 손해라고 판단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신을 벗은 자라는 창피를 당하면서까지 이 기업을 보아스에게 넘겼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의 이름을 잊어버리셨다라고 되었습니다. 반면 보아스는 기쁘게 그 모든 기업을 무르기로 합니다. 분명 보아스에게 이 기업 무르는 것은 가업적으로 보면 큰 손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보아스는 기업을 물어야 하는 직접적인 책임 또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르지 않을지라도 아무도 보아스를 비난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순수하게 그 기업 무르는 것을 자원했고 수고하여 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보아스를 보면서 이처럼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위기는 모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와 룻은 결혼에 꼴이 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보아스가 장로들과 증인들에게 자신이 온전하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겠습니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이 선언을 들은 장로들과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장면이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예브렛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장로들은 이 보아스의 선언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세 가지의 축복을 연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보아스가 결혼하게 될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된 라헬, 레아와 같은 존귀한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보아스가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더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이제 상속자가 태어나서 유다에 끊어졌던 가문이 다말이 낳은 베레스를 통해 다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엘리멜렉의 가문도 그렇게 이어지기를 축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은 엘리멜렉 집안에 대한 그 기업 무르는 것에 충실했던 룻과 보아스, 그리고 이 결과로 회복될 엘리멜렉 가문 전체에 대한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많은 것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4장의 마지막 부분은 1장에서 우리가 보았었던 음울한 분위기나 흉년이나 죽음과 헤어짐, 고독이라는 단어 하나하나를 없애면서 참 밝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지만 이런 절망스러운 문제들, 도무지 답이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두웠던 절망의 날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복의 날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은 이 밝은 모습의 정점인 모습입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상속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당시 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룻도 이미 결혼해서 10년 정도 남편과 함께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둘 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들에게 상속자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죽음으로 시작됐던 룻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와서 한 생명에 태어나는 것으로 모든 이야기가 반전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자녀의 사망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오미였습니다. 남편의 죽음과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들의 슬픔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남편을 얻고 아기가 태어나는 이야기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슬픔과 기쁨, 죽음과 생명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는 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만난 생명의 빵인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텅 빈 것을 의식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에 대한 허기짐을 가지고 그 떡을 구하며 엎드린 그곳에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회복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13절에서 룻은 이렇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할머니인 나오미의 반응이나 룻 아니면 보아스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4절 이후 말씀을 보면 이런 가족들의 반응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의 합창만이 나올 뿐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가족들의 이야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16절에서도 그냥 나오미가 태어난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양육자가 되었다라는 진술이 나온 후에 뒤에 보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이 태어난 아기에게 이름을 주어주었다라는 이상한 결말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가문에도 엄청난 사건일 것이죠.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도 이 아들로 인해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할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반응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베들레헴 여인들의 노래로 룻기의 마지막이 채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태어난 아들의 상속자의 이름을 누가 짓고 있습니까? 17절을 보면 귀하고 귀한 이름을 베들레헴 여인들이 지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여인들이 대체 누구길래 이 귀한 룻의 아들 이름을, 나오미의 손자의 이름을 이들이 짓고 있냐 말입니다. 단순하게 감동적인 이야기로 룻기를 마무리하려면 이 책은 나오미의 노래 아니면 룻의 노래로 끝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만턴 시어머니 나오미가 손자를 안고 노래를 부르거나 천숙한 여인인 룻이 아이를 젖먹이며 노래를 부른다면 아마도 행복한 모습으로 룻기가 마무리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룻기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보다는 더 깊은 이야기, 개인의 이야기를 넘은 더 넓고 깊은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9번으로 나눠서 살피다가 생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룻기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세세한 이야기는 살펴보았는데 전체의 큰 흐름, 큰 구조를 잘 정리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봐서 룻기는 양괄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장과 4장이 미묘하게 닮았고 1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4장에서 풀어지고 1장에서 등장했던 인물들이 4장에서 다시금 나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틀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4장에서 등장해서 이 아기의 이름을 짓는 여인들이 누구인지, 또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사람들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의 19절 말씀을 좀 다시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1장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바로 여기에 보니까 나오미를 반겼던 사람들, 반겼던 여인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지금 바로 4장에서 룻의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1장에서 이방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외쳤던 이 여인들의 말이 신약에 와서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바로 세상의 죄를 책망했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4장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들도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1장을 시작했던 성령님께서 4장 역시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4장의 교회 공동체가 이 룻기의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빵이 돌아온 빵집, 이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것이 가득한지를 정리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문 앞에 있던 장로들의 3가지 축복, 이것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은 회복된 교회 공동체, 회복된 베들레헴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축복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축복 역시도 생명의 떡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 베들레헴의 축복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는 아주 작은 자에게 일어난 기적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은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회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 룻과 나오미가 회복되기 시작한 시점은 바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선택한 때부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바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회복되고 있는 베들레헴 교회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에 그 모든 기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해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와 룻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텅 빈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은 생명의 떡으로 채워진 생명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영일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우리의 상함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텅 빈 것을 채워서 하나님으로 채워주심을, 충만하게 하심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는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았고 룻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엄마가 아닌 할머니 나오미가 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는 나오미에게 여인들은 17절에서 보면 내 손자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체 왜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이런 축복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역시 1장에서 텅 빈 사람이 나오미였기 때문에 4장에서도 가득 찬 사람이 나오미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이 여전히 나오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룻기는 나오미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비참한 나오미가 하나님이 돌아오신 교회 공동체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는 이 나오미의 선택이 얼마나 복된 선택인지 그 결과를 보여주면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4장 16절의 말씀은 1장 5절의 말씀과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아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말론과 기럨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은 것이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는 죽어오는 남편과 아들들을 가슴에 묻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는 아들과 남편을 꼭 끌어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그 이후에 나오미는 크게 통곡하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에 홀로 남겨져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4장 16절에 와서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품에 생명인 아기를 안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나오미의 품에 뜨거운 생명을 가진 아기가 안겨졌다라는 것이죠. 차츰차츰 식어갔던 아들들이 아니라 식어버린 자신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작은 생명이 안겼다라는 것입니다. 텅 빈 나오미의 마음, 이 손자를 품에 안았을 때 무언가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라가 된 늙은 과부였습니다. 한 자락의 소망도 붙들 수 없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지금 갓난 아기를 안고 기뻐하고 미소 짓고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라였던 나오미는 정말 원래 이름이었던 기쁨인 나오미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 7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외아들을 키우는 과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살았지만 이 아들이 청년이 되기까지 잘 키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이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사연이 기구에서 나인성 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장례식에 동참합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위로의 말을 과부에게 전했을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말은 과부를 전혀 위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에게 외아들의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아주 특별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의 아들을 살려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머니에게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단 하나 아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고통의 주변만 만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너 불쌍하다 하고 끝나는 분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의 중심을 만져주시고 우리 눈물의 근원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잃어 우는 엄마에게 아들을 살려 안겨 주신다라는 것이죠. 텅 빈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냥 고향에서 죽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는 생명을 다시 품에 안게 되는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장 큰 텅 빈 것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그 텅 빈 것이 채워질 수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고 그것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텅 빈 자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으로 바뀐 게 된 것이지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런저런 말 못할 어려움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에 두려움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셔서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힘든지 다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위로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하시고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생명을 잃어서 고통받는 나오미의 가슴을 위대한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고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텅 빈 것 가운데에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오미의 텅 빈 것이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로 인하여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슬픔과 탄식으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나오미였는데 생명을 안고 기쁨으로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마라가 되었던 나오미는 이제 모든 것을 통과한 나오미가 되어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고 해피엔딩이 됩니다. 그런데 룻기의 끝은 이 아름다운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룻기의 마지막은 족보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후반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족보를 이렇게 세세하게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말씀에서 태어난 이 오벳이 이후에 나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의 할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오벳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룻기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는 혼돈과 절망이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작은 동네 베들레헴의 과부 나오미의 품에 이 시대를 살려낼, 이 시대를 회복시킬 생명의 씨앗이 안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마지막에 있는 이 족보는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들의 아주 소소한 작은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리 추수 때의 들판과 타작마당에서의 대화가 있었고,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이야기도 아닐 것입니다. 흔한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오랫동안 회자될 만한 대단한 이야기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끝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혼란을 끝낼 위대한 왕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길게는 이 짧은 이야기가 세상을 죄로부터 건져낼 위대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야는 좁습니다. 우리는 넓은 숲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숲을 보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나무 한 그루, 많아야 한 그루 두 그루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나이가 많아봐야 나무 서너 그루 더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작은 것만 볼 수 있고, 이 작은 것들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사랑, 순종 역시도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만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런 아주 작은 열심과 작은 사랑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때가 있는데, 때로는 이것을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룻기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소소한 사랑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을 향해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라는 나오미의 헤세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죽어도 함께 하겠다는 며느리 룻의 헤세드도 있었습니다. 또 보아스가 베푼 헤세드도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업물을 자에게 나아가서 기업물을 것을 요구하는 말씀에 대한 룻의 헌신도 있었고, 모든 것을 감수한 보아스의 헌신도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어쩌면 동네에서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웅도 없습니다. 어떤 싸움도 없고 전투도 없고 입이 벌어질 만한 기적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사랑과 작은 헌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실제로는 정말 크고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구속사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삶 가운데, 우리의 작은 순종과 우리의 작은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께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봐줄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순종,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나오미처럼 기쁨으로 삶이 바뀌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9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빵집에 빵이 없는 베들레헴이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룻기를 살펴보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비참함과 고통, 그리고 고통이 중심에 있는 기근에서 룻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기근, 우리 안에 있는 텅 빈 것이 아주 작고 소소한 하나님과의 일상을 살아낸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보아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빵으로 채워진 이야기가 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부딪히다 보니까 어느새 예수님께서 이 텅 빈 이야기들을 가득 찬 충만한 이야기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고통의 시간, 텅 빈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더 슬픈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건 간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펼치시면 그때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를 노래하는
주를 기뻐하는 일상으로 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으심으로 우리의 작은 삶과 우리의 작은 노력,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날까지 쉼없이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텅 빈 것이 아름답게 채워지는 역사가 가득하신 우리 사랑하는 영예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잊지 않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주 작은 삶일지라도 작은 순종과 작은 헌신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큰 구원의 이야기를 이루심을 믿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